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물질로, 또 명예로, 또 지위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가장 훌륭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 2주에 걸쳐서 저와 또 임부배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 또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삼위일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삼위일체 되시는 그 고백의 가장 기본입니다. 특별히 이 삼위일체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영어로 in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의 대상은 삼위일체가 되시는, 그리고 삼위 안에 계시는 의지적이고 절대적인 신뢰의 고백이 삼위일체의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 되시는,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고백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복음의 고백이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먼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같이 거룩한 공교회를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는 것들은요, 정확하고도 도전적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99.9%가 아니라 1.1%가 아니라 100%의 정확하고 그리고 도전적인 믿음의 고백이어야만이 거룩한 공교회의 고백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미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는지 한번 여쭈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은 교회라고 하는 이미지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교회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십자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밤에 십자가의 불빛이라고 하는 외형적인 이미지를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는데, 언젠가 학원 복음화협의회에서 대학생 159명을 대상으로 종교 관련 의식 조사를 조사한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교회에 대한 이미지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가 교회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었고, 2위는 마음의 안정, 3위는 맹목적인 추종, 다시 말해서 희생이 아니라 추종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뀐 요즘의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사랑, 마음의 안정이라고 하는 사랑 위주의, 또 위로의 위주의 교회의 이미지였다면, 이제는 희생이 아닌 추종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4등은 사회, 구제, 봉사라고 하는 순으로 조사가 된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전에는 십자가로 사랑을 나누고 섬기며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인격적인 이미지가 교회의 이미지였다면, 지금은 교회가 의무적인 사랑과 섬김으로 희생이 사라진 개인주의의 인위적 이미지로 변화되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 같은 우리 신앙생활을 바라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계시는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과 목사님, 강도사님들은 예전의 교회라고 하면 따뜻한 이미지, 나를 안아주고 끌어안아주고 나를 이해해 주었던 교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이미지는 교회에 가도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을지, 또 교회에 가면 내 마음이 편안할 수 있을지라고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신경의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였냐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고백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오늘 18절 모습에 18절에 보니까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예수님의 몸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건물이 아니고 빌딩이 아니고 그냥 사무실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우리는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탄생된 곳이 예수님의 장소, 예배의 장소,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의 공동체로 존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들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듯 교회를 대해야 할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듯 교회를 사랑해야 할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순종하듯 교회의 가르침과 말씀에 겸허히 순종해야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기본적인 이치이자 기본 권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교회로 대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듯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순종하듯 교회의 가르침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또 지금 교회의 이미지와 부합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행태를 부합해 봤을 때 우리는 그 삶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예수의 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십자가 공동체로 교회의 핵심을 이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거룩함으로 온전해져 감을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혼합된 공동체로서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흠이 많지만 그럼에도 지금이 아닌 장차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교회를 거룩하고 완전함으로 이끄실 것이라고 하는 이 온전하고 거룩함이 있는 곳이 교회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죄인도 병든 자도 위선자도 거짓말쟁이도 얼마든지 마음 놓고 찾아올 수 있는 장소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의 교회들이 이 죄인들, 병든 자들, 위선자들, 거짓된 자들 그리고 우리가 상대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교회에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또 한 가지의 모습으로 대두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병들고 괴로운 사람일수록 마음 놓고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교회가 진정한 십자가의 공동체이고 십자가 공동체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혼합된 공동체로서의 교회 모습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교회의 고백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저희는 무엇이 거룩한 공교회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거룩한 공교회는 공적인 거룩성을 가진 공동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 한번 잘 따라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와 더불어서 한 종교 개혁자가 거룩한 공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복음이 바로 선포되고 성례전이 올바르게 집행되는 성도들의 모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세례와
성만찬이라고 하는 부분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모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례와 성만찬이 집행되는 그 공동체가 올바른 거룩한 공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자리하고 이 교회 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교회 생활로 다듬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격으로 변화되어서 그렇게 완성되어 가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완전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종교개혁자와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공교회의 의미입니다. 다시 쉽게 이야기를 하면요,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학문적으로 배운 것이 없다 할지라도 더욱 신실하고 겸손해지며 언제나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킬 수 있는 것, 그리고 이를 지키기 위해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 모습으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겨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청년 사역을 20년 정도를 해왔는데 저는 나름대로 청년 사역자로서 성공했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면서 10년 전부터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구를 알게 됐고, 그리고 이 청년들이 과연 어떻게 자리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연구하며 지금까지 달려왔고, 그리고 청년 사역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교회에는 청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청년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청년들은 더더욱이 교회와 등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대면이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또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더욱 우리의 신앙이 쇠퇴해져 가고, 그리고 더 편안해지려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참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이 거룩한 공교회에 대해서 예배하는 그 비대면의 예배가 정말 공교회의 예배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토론과 질문도 굉장히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 거룩한 공교회는 예수의 십자가 피로 지어진 교회이고, 그 십자가를 믿는, 십자가 피를 믿는 그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나눔과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것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룩한 공교회의 기본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주변에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낌없이 섬기고 나누는 나눔의 삶을 펼쳐가는 것이 교회이고,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그리고 상처 주기보다는 상처를 대신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또 교인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한다면 이 시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내가 먼저 그를 위해 위로하고 내가 상처 주기보다는 오히려 상처를 대신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격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하면 나누고 섬기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그 모든 환경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편성이라고 하는 보편적 공동체의 특징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특징은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가장 완전하시고 보편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을 구분하거나 차별하지 않으시고 이쪽 저쪽에 속하지 않고 살아오셨기 때문에 보편적인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쪽 저쪽, 또
이 사람 저 사람을 구별하는 그러한 모습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약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병든 자나 더 그들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안아주고 감싸 안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일 신학자인 판네 베르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보편성은 현재의 교회로 하여금 교회 다음에 협소한 틀과 국가, 종족, 계급의 틀을 뛰어넘어 인류 전체를 바라보도록, 또한 전체 인류의 평화와 정의를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를 강력하게 인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어느 이데올로기를 두루 포용하지 않는 것, 넓고 깊은 포용력을 가진 것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다시 말해서 보편적인 모습이라고 함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포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직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가져야 하고 수평적으로 가장 넓은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이 보편적인 공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각적으로도 끝까지 마지막에 어떤 것이 펼쳐질 것인가를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시각적으로 넓고 둥글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시각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수직적으로 그 수준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단련해야 한다는 거예요. 수평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넓은 마음과 가장 깊은 생각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자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얼마나 넓고 깊으며 또 얼마나 높고 깊음을 알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은 얼마나 높은 또 깊은 또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각적인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국 교회사를 잠깐 좀 소개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조덕삼이라고 하는 한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역자들은 아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기독교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되고 1905년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인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용화마을 양반이자 또 마방이던 조덕삼이라고 하는 그 장로를 만나서 이제 금산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특이한 것은 이 마방의 주인이던 이 조덕삼은 자신의 집안 식구들뿐만이 아니라 하인들에게도 예배를 참석할 수 있게 하였고, 또 이에 마부였던 이자익도 함께 힘을 모아서 금산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금산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사 중에 가장 핵심적인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금산교회는 1907년 노회, 우리 장로교 노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노회 허락을 받아서 장로 투표를 실시하게 되었고, 당연히 마을의 지주였던 조덕삼 영수가 임명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마부이자 머슴이었던 이자익 장로가 선출이 됐어요. 특별히 이 사건은 당시 양반과 상놈이라고 하는 신분적인, 환경적인 또 시대적인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제치고 장로가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마땅히 이 조덕삼 영수는 자존심을 상해할 만하고 교회를 떠날 만하고 또 이자익을 버릴 만하지만, 이 조덕삼 영수는 교회와 교인들이 내린 결정이 하나님의 결정이다라고 생각하고
공교회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아들여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사를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예수님교회도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워 나아가는 것, 마땅히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안 계십니까? 전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한계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실 것이고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실 것이고 그리고 이 자리에 인도하시는 분도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려면 그만한 고난과 그리고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얼마나 사단은 싫어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과연 무엇을 줄 것인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하평 목사님 계속해서 이야기하세요. 저를 위로하고 축복하면서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좋은 날이 올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것 허락해 주실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때는 그 말이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선포합니다. 지금은 없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아니라 성령님의 말과 행동으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교회와 가정의 삶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짜 목사, 가짜 성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십자가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실된 사역자로 여러분 모두가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기쁨으로 만나며 그 하나님을 마음껏 만나는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시고 십자가로 하나 될 수 있는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